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속의 주제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 앞에 가서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제목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 부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해를 해야 가능합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근동에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복음의 진수의 의미의 그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지 못해서 메시아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사랑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거죠. 이미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실천적인 역사를 실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죠. 우리가 구속사역을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천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고라신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베세다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치 있게 복음의 의미를 알고서 믿음으로 나와서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자, 21절 후미에 보면 회개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나가서 전했더라면 저들은 속히 돌아왔을 텐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작 돌아와야 될 대상은 돌아오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왔다고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큰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개토가 되었습니다. 개간이 되었습니다. 갱신 갈아엎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돌도 골라내고 또 잔불도 불필요한 것들을 싹 골라내고 그리고는 밭간이를 한 다음에 밑거름을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름기가 쫙 흐르죠. 거기에다 식물을 심으면 어떤 씨앗이 그 땅에 떨어지든지 간에 최소 30배라고 했으니까요.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라신 벳세다는 그 마음밭이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이 소돔성이 얼마나 간악했습니까? 불과 여함으로 멸망당한 땅입니다. 그런데 소돔성보다도 더한 바로 지역이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국제정세 이 세계 속에 복음 증거의 사역의 역사의 분포를 보면 어떤 나라에는 복음 증거되고 나서 참 큰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세계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재수출하기까지 하는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올 줄 몰라요. 여러분 세계 속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오랜 동안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채 1%도 되지 않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우상에 찌들리고 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믿음 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의 반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해방의 감격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참 기독교 역사가 약 150여 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깨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 아침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기도 가닥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가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를 청원합니다. 죄의 문제는 일찍이 씻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초보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역에 있어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생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순차에 따라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열매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이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악의 짐을 십자가 앞에 사랑의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맡기고 이제는 훌훌 다 털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은혜 안에 나가 정말 충직한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제단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다가 혹시라도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막힌 문제가 있으면 속히 이것을 풀고 와서 해가 지기 전에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야, 참 하나님 편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아왔으면 좋겠으나 돌아오지 못한 세대를 향하여서 한편에는 안타까워하시고 한편에는 질책을 하여 주셨던 것이죠. 자,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억척스러운 고집과 육신적인 아집을 가지고서 계속 밀어내요. 마음속에서 밀어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서 그 은혜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계속 밀어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잔치가 베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계속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주님은 계속 놓고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탄식하시면서 아직도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계속 문 밖에서 놓고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하늘문이 닫히기 전,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손들고 전부여 의지하여 왔습니다.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자녀 될 수 있나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자, 혜택 받을 자, 사랑받을 자격 있나요? 하면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데,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했죠.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공개하고 그 한 그릇의 물을 사랑으로 주어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긴 바가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열천의 비유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순수성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며 장차 오실 때 큰 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27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계시 받은 자 외에는 다 모른다 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한편에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십자가 은혜 까닭에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까닭에 오늘 이처럼 나와서 자격 없는 자지만 자격 있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갚을 수 없는 빛을 탕감해 주었으니 너희도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살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주님 은혜로 우리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요, 부르심의 초청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어제 새해를 맞이하고 직전해 송구영신하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2024년도 대망의 해를 새롭게 맞이하고 오늘 이제 은혜 가운데서 둘째 날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종종 쓰러지고 넘어짐이 있으나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나보다도 강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강하신 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부르심에 대한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사탄의 속성은요. 뭐 실상이 없습니다. 작년에 그랬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근처를 계속 맴돌 거예요. 뭐 하려고 맴돕니까? 틈을 보는 거예요. 야, 들어갈 틈이 없나? 여러분 거대한 이 저수지 댐도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틈, 그 틈으로 물이 한 방울씩 흐르는 둥 마는 둥 처음에는. 그러다가 물이 송송송송송 줄기가 딱 올라옵니다. 그러다가는 손가락만한 물줄기가 쫙 뻗어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주먹만한 물줄기가 나중에는 보가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그까지 왜 그래? 그러나 이 작은 것 한 가지가 여러분 틈이 돼가지고 본물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물이 터져 나올 만큼 엄청난 홍수를 이루는 축복이 쏟아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투성이의 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을 통해서 나오면 홍수를 이루고 모든 것을 점령해 버리는데 그래서 오늘 주께서 새해 들어서 첫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 모든 무거운 문제 이 짐을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는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를 통해서 승리한다고 말씀했는데 자,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출발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나라 밖의 문제 참 국제정세가 작년도 뭐 올해도 계속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십자가 그날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지만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는 솜털 같은 이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진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맹언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가볍대요. 주님께 맡기면 쉽대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훨훨 날아갈 듯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넘어짐이 많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3일 만에 나타내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안에 맡기면 회복입니다. 십자가 앞에 맡기고 나가면 능력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소망의 빛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21절에 고라시나 베세다야 한식하셨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낳은 모든 세대들에게는 주님이 축복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주인공이 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큰 변화와 부흥과 소망과 성취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